갈라디아서 6장. 예. 여러분들 차 타고 달리다 보면은 어때요? 가을 풍경 많이 보시죠? 단풍도 많이 있고 억새, 갈대숲. 안산은 또 갈대숲이 또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한 풍경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그러한 자연의 모습, 또 붉게 물든 산, 그런 빛나는 나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길가도 보면은 코스모스가 막 피고요. 주변에 논이나 이렇게 벼들 딱 보면은 고개를 숙이고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년 계절이 변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수확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생각해 볼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다 피셨으면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요. 시작.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이 6절의 말씀은 좀 독특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앞에 문맥하고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뒤로 또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 6절은 다소 독립적인 구절로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문맥을 살펴볼 때 그 전 문맥과 연결을 짓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짐을 나누는 것이 그 문맥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짐을 지으라는 이 말이 결코 어떤 좋은 짐들을 서로 지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절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맥을 이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6절의 말씀을 그 뒤에 문맥하고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적용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사이에 있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나누다라는 이 말이 커뮤니케이트잖아요. 전달과 공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하고 나눠야 된다. 이건 말씀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물질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 모두가 유익한 일이 바로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도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영적인 것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물질적인 것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뿌린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또 가져와요.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뿌렸다면 설령 우리가 너희의 육신적인 것들을 거둘 것이라 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바울이 서신에 썼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 여기서 영적인 것을 뿌렸다는 말은 말씀을 공유한다는 것이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는 말은 재정적인 도움을 전달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드린 물질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원리에 따라서
그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을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또 가져와요.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그 말로 이제 실행 교리를 확립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하고 18절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로 존경하라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까 그래, 내가 재정을 지원해 줘야지. 굉장히 아름답죠? 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도 나중에 평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는 교회 중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재정을 넉넉하게 지원하는데 반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영적인 말씀을 인색하게 나누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일까? 이 말씀이. 물론 이제 지금 말씀과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된 실행 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해 보자고요. 여기 본문에 좋은 것을 나눈다는 말, 이 커뮤니케이트는 물론 물질을 나눈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자원하여 베풀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여. 여기서 나눠준다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베풀 뿐만 아니라 물질을 서로 나누기까지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선한 행위들에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이 커뮤니케이트는 물질을 나눈다는 말로 사용되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여기서 나눠주는 것 나오죠. 문맥에 따르면 이제 대접하는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대접해 주는 그 일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래요.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어떤 물질로 대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 제물이래요. 물질을 나누는 일이 희생 제물과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물질을 지원을 받는 것, 이것은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것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모르겠어요. 이 물질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봤는데 이 본문에 이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그 동사가 쓰였거든요. 교제. 우리가 보통 교제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제잖아요. 그죠?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 교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가 있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말씀으로 섬기는 일도 교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섬기는 일도 교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교제는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똑같은 코이노니아를 사용을 하는데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교제라는 명사가 아니라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여기서 본문의 초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일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교제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나오죠? 좋은 것들이 나와요. 예. 영어로 보면은 good things잖아요. 이 굿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얘기하지만 선한 것을 또 얘기해요. 그죠? good things 하면은 좋은 것들도 되지만 선한 것들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면은 선한 것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od word of God이라고 해요. 예. 선한 말씀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씀.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만일 네가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너는 네가 이르렀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Words of good doctrine. 그죠? 그것으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래요. 주님의 말씀에서는 선한 교리가 나온대요. 좋은 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good things라는 것을 물질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 good things의 반가운 소식들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래요. 예. 말씀에 있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가운 소식은 말씀에 기록된 좋은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잖아요. 그리스도는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good things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주실 유업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좋은 교리들과 앞으로 있을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나누죠? 서로 대화로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하고 가르치는 자 1대1이에요. 그죠? 가르침을 주는 자 한 명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여럿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in all good things예요. 모든 좋은 것들 안에서 나누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는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 그것들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의사소통이 뭐죠? 사람의 생각, 감정, 의견, 그죠? 서로에게 전달되고 이해되는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언어뿐만 아니라 뭐 몸짓도 하고 표정도 짓고 어떤 자세로 이렇게 그런 것들도 비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통에서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같이 공유하고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교리를 서로 전달하고 정보를 함께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교제를 해보셨나요? 정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시나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침만 준다면 그것은 그냥 설교나 강의지 교제가 아닐 수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갈라디아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잖아요. 어쩌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말씀에서 오는 좋은 것들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듣고 나서 아 그렇지 그러면서 육신으로 완전해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복음을 오해하고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좋은 자유의 법을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이해하고 완전히 정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정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그죠? 수학 법칙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이 원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또 격언들이 많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자업자들. 그죠? 베푼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원인에 따라서 당연하게 돌아오는 결과를 말하는 그러한 격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경험 중에 하나였던 이 뿌림과 수확이라는 농사의 과정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 중요한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후에도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 뿌림과 거둠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뿌리고 거두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거둔다는 것은 뿌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뿌림이 있기 때문에 거둠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먼저 기록했어요. 속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속거든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는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뭐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지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내 인생은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정말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나는 야식을 즐겁게 먹지만 매일 밤마다 TV를 보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 내 건강, 내 몸무게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죠?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예요. 실체를 보기 싫어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뿌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호박을 심었으면 호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나올 수 없어요. 나는 특별하다고, 난 특별한 농부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호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경험이 많고 뛰어난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 호박을 수박으로 길러낼 수 있어. 아무리 간절히 수박을 바라고 원해도 나오지 않아요. 수박을 원하면 호박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네? 수박을 원하면 호박씨를 아니잖아요. 수박을 원하면 수박씨를 예, 죄송합니다. 수박을 원한다면 호박씨가 아니라 수박씨를 뿌려야 됩니다. 선을 거둬 수박이 되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속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덧붙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은 예외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이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 거둔다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수학에 대해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불순종의 씨를 뿌려가지고 썩어질 육신을 거두게 됐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불순종의 씨를 뿌려가지고 육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냈잖아요. 근데 자신은 신혼 첫날 밤에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장녀 레아를 받아들여요. 그죠? 속았단 말이죠. 장자권을 얻어냈는데 장녀에게 속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정직했죠. 정직하고 인내의 결과로 이집트에 총독이 됐고요. 다윗도 이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왕권을 얻어냈죠.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저주를 가져왔어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죠. 근데 그 장대에 결국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 돌에 맞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본 바대로 죄악을 일구고 사악함을 뿌리는 자들은 똑같은 것을 거두리라. 그리고 잠언서 11장 18절에도 보면 사악한 자는 속임수로 가득한 일을 수행하느니라. 그러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이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2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2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라는데, 첫 번째 교훈은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여기 2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육체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과 성령을 2개의 밭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2개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씨앗을 육신의 밭에 뿌릴 수 있고요, 성령의 밭에 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밭에 씨앗을 뿌리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의 밭에 씨앗을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힘, 나의 물질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자원을 지혜롭고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자원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요, 엉뚱한 것에서 허비하지 말고 귀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나의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리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위해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썩는 것을 위한,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성령을 위해서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육신을 위해 뿌리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생각들, 나의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말, 행동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5장 19절에서 21절에 열거된 육신의 일들과 같은 것들이겠죠. 반면에 성령을 위해 뿌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생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말,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일이 나오고요, 죄를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육신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위해 뿌리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육신을 위해 뿌리는 것과 성령을 위해 뿌리는 것, 이 2개의 삶의 방식은 각각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똑같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평가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 뿌리는 것은 죄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예. 죄는 언제나 아픔과 좌절과 분리와 죽음을 낳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쉽게 옛날처럼 다시 죄의 노예처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죄에 매여가지고 다시 죄의 종로를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위해 뿌리면 평안을 얻고요, 말씀의 확신을 얻고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뿌리는가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밭에 뿌리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겠죠?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최고급 아파트도 무너지고요, 화려한 옷도 낡아질 것이에요. 영원하다고 말하는 다이아몬드도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뿌리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히 남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육신에 뿌리면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 뿌리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또 무슨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말일까요?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립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시로 얻은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이죠? 저 하늘부터 시작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씨를 뿌리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래요?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 영생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곧 영원한 생명이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생명 했을 때 라이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라이프는 생명, 삶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영원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을 거두는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을 저 하늘에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원히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거두는 생명, 거두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육신에 뿌리지 않고 성령에 뿌리면 그 영원한 삶을 거두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 각자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아마 저 하늘에서 받는 보상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죽음을 넘어가지고 하늘에서 맺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이 말씀은 내 생명이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그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린다, 거둔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을 주님께 이겨오는 그 일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그 일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36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뿌리고 거둔다는 얘기는 복음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거두는 자는 복음 전도자겠죠. 품삯을 받고 보상을 받겠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나니 그래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은 누구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혼들이겠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이겨온 그 사람들 저 하늘에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았던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나의 환희의 왕관이라 그래요. 영원한 너의 생명을 거두는 그 일이 주님께서 주실 보상, 환희의 왕관이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뿌리고 있는지, 성령인지 육신인지. 자, 그리고 뿌리고 걷는 이 원리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9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8절에서 언급했던 성령을 위해 뿌리는 것이 9절에서는 잘 행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잘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밭에 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진하지 말아야 돼요. 이 뿌림과 거둠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죠? 언제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즉시 막 싹이 올라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씨앗을 뿌리고 3분이면 열매가 열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씨앗은 없어요. 어떤 씨앗이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위해 뿌린 사람, 그렇게 잘 행하는 사람은 기다림 후에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열매를 맛보고요.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지치거나 기진하지 말고. 이 미숙한 농부들은요, 물 줄 때도 놓치고 잡초를 뽑을 때도 놓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더디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잘 행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뿌려진 씨앗은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기가 되면 분명히 싹이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거둠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추수에 관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들은 씨를 뿌리고는 당장 그날 거두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떠하죠? 오늘 뿌린 것을 바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런 수확은 없어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수학을 기다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말고 성령으로 뿌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행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공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잘 듣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이제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생 옆에 붙어가지고 그 학생들 집에 갈 때까지 옆에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한 학생은 조용히 들어요. 근데 한 학생은 막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막 방해를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또 안타까움이 드는지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그 조용히 듣던 학생만 딱 붙잡고 그냥 전했으면 어땠을까. 예, 그렇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방금 뿌린 씨를 열매로 거두려고 했던 제 마음이었던 것이 그죠? 물론 이제 뭐 복음을 전해받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죠. 예. 예전에 저 서울 교회 다닐 때 이 구령일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각 이 복음 전하는 그 지역에서 구령한 사람들 그게 굉장히 경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안 보내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딱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던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면 아마 더 막 물어보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따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정말 씨를 뿌리고 열매로 바로 거두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헛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전도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고. 그러면 네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것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급할 것이 없어요. 씨가 뿌려졌다면 언젠가는 자라날 것이고요. 많은 날들이 지나서라도 발견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못 봐도 저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하늘에 가면은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여학생을 또 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 뿌렸다면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원리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성령을 위해 뿌릴 뿐만 아니라 거둘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약속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오실 겁니다. 그때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인생들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진정으로 그 모든 결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에요. 머지않아서 그 모든 열매를 맛보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뿌린 그 모든 것들은 그 시기가 되어서 거두게 될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의 기다림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만 생각하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지칠 수도 있고요. 기진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인생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고생이 따르고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뿌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곧 올 겁니다. 반드시 그때가 이를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뿌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씨앗에 비해서 열매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씨앗과 열매가 그러한데 하늘에서는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 시기를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 뿌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잘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정말 부족함 없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 시기를 생각한다면 정말 설레지 않나요? 예. 우리에게는 분명히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치거나 기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하고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7절하고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가 이른 비와 낮은 비를 받을 때까지 열매를 위해 오래 인내하느니라. 너희 역시 인내하라. 너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이 시기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 시기는 가까워요.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확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뿌리고 거두는 이 원리와 교훈에 대한 마지막 적용을 우리가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자. 8절에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것, 그리고 9절에는 잘 행하는 것, 그것이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해 뿌리는 것은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선을 행해야 되는 대상이 믿음의 집안이래요. 교회 자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짐을 지고 또 그 성도의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 회복시키는 그 일, 이것들이 다 선을 행하는 일이래요. 이 모든 것을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볍게 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자신이 속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살면 결국 우리는 위험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씨앗을 어디에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자원, 기회들을 성령을 위해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고 자신이 속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뿌린 모든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우리는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잘 행하면서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말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서 상처받지 말고 손해본다고 억울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섬기는 그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성령을 위해서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확의 기쁨을 넘치도록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수확의 계절을 맞으면서 정말 누렇게 익은 이 들녘을 볼 때마다 나의 인생에도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오전에도 찬송을 불렀지만 시편 126편 5절하고 6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 우리의 모든 행위, 그 행위들은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그때가 오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의 여부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동기와 은사와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했던 불리한 상황이나 곤란한 사정,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었던 특별한 짐, 그런 것들도 고려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둠을 원하신다면 먼저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의 수확을 기대한다면 오늘 뿌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뿌리는 사람은 거둘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대로 다 거두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